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들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었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그 누가 따지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과거는 절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믿음 없이 흔들리면서 행동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낙심 중에도 다시금 믿음으로 스타트업 해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아벨처럼 적어도 예배드리다가 순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같은 범인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또 에녹처럼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업적을 쌓는다든지 한다고 하면 누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인물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그 흑역사를 싹 다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주시듯이 그렇게 지워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신분 세탁까지 해주시면서 말이지, 의인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새롭게 기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여러분이여 부형들이여 하면서 설교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뜻밖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주도자가 아브라함이어야 하는데 데라, 아버지 데라였다는 거예요. 아니, 떠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들려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일가 친척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에 이르러 가지고서 아예 거기서 짐을 다 풀고 거류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말이죠,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부분적으로만 따르는 흉내를 낸 거죠. 고향은 떠났지만 아비집은 못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건 달신이에요.
그 달신을 섬기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팔 정도로 거의 이방신의 무당과 같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은 주저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일가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고향 땅을 떠나 산다고 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이래가면서 자꾸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평생 우상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는 신이 노하시기 전에 빨리 일단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기던 열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갈 길을 재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고 드디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는 떠났지만 자식 같은 조카로서는 떠나지 못한 거예요. 함께한 거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떠나지 못해서 그 조카롯을 혹처럼 달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웬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마음이 불편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아휴 내가 이 세겜 땅에서는 괜히 비비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봤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어. 그러면서 그 땅을 지나쳐가지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베델 동쪽에서 아이로 떠나고 또 남쪽 네겝으로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네겝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주 망설임도 없이 당대 최고의 풍요의 땅인 더 남쪽 나라인 이집트 땅으로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 이집트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 힘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가장 처음으로 찾아왔던 게 뭐예요? 두려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갑자기 아내 사레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사레가 말이죠. 나이가 지금 65세 이상 되어졌는데 그럼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옛날에 무슨 동동부리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햇빛을 그대로 쬐니까 말이죠. 밖에서 그냥 햇빛 쬐시는 분들 피부가 빨리 늙잖아요. 시커멓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쁜 얼굴은 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도 말이죠.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예쁘다고 빼앗으려고 하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그냥 걱정이 팍 밀려오면서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엄습하면서 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꾀를 냈는데 뭔 줄 아세요? 여보, 이제 나에게 오빠라고 해. 오빠 한번 불러봐.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빠라고 하라니.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버린 거예요. 야, 남편이 이 정도 되면 말 다 했죠. 아내를 어떻게 넘겨버려? 응? 그리고 그 대가로 바로 왕으로부터 진귀한 보물과 가축들을 선물로 잔뜩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바로 왕이 원하니까 말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 이때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그냥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가지고 이 믿음 없이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개입하시는데 바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냥 들들 볶으시는 거죠.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여인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가 밤새도록 그냥 들들 볶다가 지쳐가지고 이른 아침에 말이죠, 당장 이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하면서 그만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은 또 건성건성으로 대충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면서 부분적으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강력한 이집트 파라오 왕을 쓰신 거죠. 채찍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이제 그냥 버선발로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가도록,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참, 그런데 이렇게 망신살은 뻗쳤지만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위로의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말이죠, 왕이시여, 그건 그렇지만 주신 선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냐, 부정 탔다고 말이죠. 빨리 떠나라고, 가지고 가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선물 준 것을 그냥 갖다가 그냥 막 집어 던지면서 가지고 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부끄러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일방적인 축복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흑역사를 하나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싹 지우개처럼 그렇게 지우개로 지워주신 거지. 그래서 신약성경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부인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약 창세기에서 이 사라가 믿음 좋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 질투심이 아주 강한 단점투성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요, 사라 역시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장 11절 보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신체 조건이 못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죽은 것 같은 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즉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신체 조건은 0%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나이 많은 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 사라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 보도록 하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픽 웃어가면서 말이죠.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자식을 본단 말이야.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은 분명 불신의 웃음이고 이 비웃음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다고 하는 불신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요, 그 과거의 흑역사를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다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보혈의 피는 말이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싹싹 지워주시기 때문에 오직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중심만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는 남편뿐 아니라 내 나이가 90이 넘어서 말이죠, 할머니인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한쪽에서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불신앙이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영적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길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곁에서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라가 나이 많아서 단산했어도,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다 끝나서 죽은 몸과 같았을지라도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과학이나 어떠한 시험관 시술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하고 환영하고 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임신할 거야. 나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사라가 그런 말을 한 거 믿음으로 땡긴 것처럼 말이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아멘 하면서 웰컴하면서 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지만 제 미국 친구가 말이죠, 저를 만났을 때 악수하면서,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탁 땡기면서 자기의 가슴으로 딱 앵기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웰컴하는 거죠. 이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이죠, 요 조망만한 요 생각에 두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자꾸 거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보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이 이 안에서 부딪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하고 비웃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무슨 저런 비과학적인 말을 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마음이 막 갈라지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믿음의 생계는요, 내 요 조망만한 생각 가지고 두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우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저 전체 그 멀리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것을 만드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그 후손이 생육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초라한 모습,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미래의 말씀으로 완성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내가 마침내 승리하게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면서 나의 영 안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말씀을 먹고 더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면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믿었다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중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요, 그 그림자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실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이지요. 지우개로 치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모든 저주들, 온갖 저주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 사탄의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물리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미션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 안에 겨자씨만한 이 믿음, 그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웰컴하면서 환영하고 땡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품 안에 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지 영의 세계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여지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지 말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나의 혼과 육을 쪼개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골수와 관절을 예리하게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사라가 육신적으로는 할머니이지만은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세포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그 애기 세포라고 그러냐, 그걸 이렇게 줄기세포, 그걸 이렇게 막 맞으면 막 피부가 막 세포가 재생이 돼가지고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뽀얗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 막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러시죠? 웃으시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하신 것 같아.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마음에 막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아멘하고 땡기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세포가 막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그 안에서 막 그냥 여성의 몸이 그냥 막 바뀌면서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활성화되고 젊고 막 이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하면서 말이죠, 이 할머니가 말이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백지수표를 남발하고 부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열국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라였지만 이때도 얼마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문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증을 냈는지 몰라요. 저들이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에게 선물을 받은 게 뭐 보물과 가축뿐만 아니에요. 종들도 선물로 받았는데 이때 여종 하갈이 있었대요.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봐서 내 아들로 입적해가지고 대를 잇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갈은 내 몸종이니까 그냥 계속 부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거죠. 내 조망만한 요 머리로 말이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자녀가 얻어진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의 비극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늘날 이 기름값이 치솟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중동의 전쟁, 이 전 세계 막 다 흔들흔들하죠. 이 비극이 바로 이 자녀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낳은 여종 하갈이 말이죠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돌변했다기보다는 원문상의 뉘앙스로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자격지심이 발동한 사라가 매사에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급기야 사라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질투심으로 남편을 아주 들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보도록 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례가 막 화를 내고 격정을 내면 이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말이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말이죠, 중재를 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툭 한마디 내던지고 내빼버리는데 한번 보십시다.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전 세계 사극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뻔한 이러한 일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영혼은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의 몸을 움직여서 세포를 자꾸 젊게 젊게 하나님께서 막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사라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로 나타낼 때까지 에머나 믿음을 붙잡고 말이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시기질투하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환영하고 땡기는 순간에 말이죠, 사라는 이미 이 땅에서 열국의 어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몸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외국인의 삶처럼 나그네처럼,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뭐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자기 할도리만 하고 뭐 여행 가다가 놀다가 그러고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인들이 잠깐 지난 그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겨먹겠다고 뭐 시기질투하겠다고 뭐 작은 일에 막 일비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룬 것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문제 많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에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고 기록한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시기질투하고 막장 드라마로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을 찬양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간증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변화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와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마음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온 바 그 갈대아 우르 그 세상 나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 그 흑역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깨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고 쓰러질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이 땅의 것에 연연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도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의좋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증거로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맨날 짐 싸고 또 풀고 짐 싸고 풀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나그네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하고 안정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처소, 그 밝고도 즐거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 시온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쁨의 이삭이 나오지만은 믿음 없이 조급증을 내면 들나귀처럼 사방을 들이받는 이스마엘을 낳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조급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앵겨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완주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